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고 주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기를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 삶 가운데 신실하셨고 또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임을 믿기에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언제나 인도하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엣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
주 은혜의 주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의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 아멘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마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부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둘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외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아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사 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죄와 신 하늘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사 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죄와 신 하늘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그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그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음을 선포합니다 열방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주의 말씀이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리조이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어제도 같이 온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시기 가운데 기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각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커뮤니티와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를 이렇게 좀 품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각 가정의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의 영혼이 또 소생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원하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하시고 헌금을 보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멀리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좀 나누실 말씀은요,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에스겔서 말씀을 좀 같이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인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그렇게 같이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에스겔서 이 34장 말씀 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계속되면서 각 나라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죠. 여성인데요. 제신다 아던의 리더십이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총리인데 리오 바라드커 이분 원래 의사였는데 총리를 하시면서 의사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본인이 뭐 일주일에 며칠은 내가
다시 의사로 일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이 사태를 막았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게 좀 자랑스럽죠. 대한민국도 국민으로서. 그러면서 이런 리더십의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을 좀 이렇게 보면서 NPR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훌륭한 리더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패티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 공감 능력이 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다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나 교회나 또 국가의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훌륭한 리더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갈증, 간절함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런 시기,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 훌륭한 리더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 저도 한국 남자지만은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희 한국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어제 토요일 날도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리더, 남편과 아버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감 능력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좀 그렇게 부드럽게 좀 하고 아들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한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 같이 붙잡혀간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2차 포로죠. 2차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아마 25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처음 시작해서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거죠.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30세쯤 되었을 겁니다. 붙잡혀온 지 5년 되었을 때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주님의 권능이 자신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운명이 아주 위태롭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운명과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겁니다. 목자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 인간은 양으로 불려지는 거죠. 오늘 34장 이 말씀은 에스겔의 어떤 그 예언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3장부터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 새롭게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유다가 망하고 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34장 초반에 나오는 목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목자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에 대해서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며 또 정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리더들이 결국은 정치를 잘못하고 종교 그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렸고 이스라엘을 결국 흩어놓았다고 지금 그 리더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리더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리더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계속해서 양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는요, 그 집을 나가도 본인들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 집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장에서 풀을 뜯기고 이러려고 이제 데리고 나갔다가도 데리고 오려면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 오기 때문에 막 그 양을 모는 개나 이런 목자들이 막 해가지고 양들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드렸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데려온다고 했죠? 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니면 도저히 양을 데려올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요,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양을 멀리서 보면은 막 그 양털이 막 하얗고 막 이렇게 플러피해 보이고 막 이러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양털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털 속에 막 온갖 잡벌레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양에 비유하셨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거의 욕입니다. 욕. 그죠? 오늘 34장 12절을 보면은 양떼가 흩어졌을 때 매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매번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자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고, 14절은 뭡니까? 먹을 거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양은 혼자 그렇게 두면은 먹을 거 못 찾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헤매는 건 찾아오고 길 잃어버린 건 도로 그렇게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하는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맨날 다치는 거예요. 어떤 데 잘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양은요, 가만히 보면은 진짜 멍청하고 문제 덩어리들입니다. 그렇죠? 보통 웬만한 동물들은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찾습니다. 웬만한 동물들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양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못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고, 그리고 양은 전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냥 잡혀먹는 거잖아요. 양들은 정말 그렇게 멍청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막 벼랑 같은 데 서 있다가 가끔 벼랑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죠? 그런 양들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희망과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곳, 위험한 곳에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아슬아슬 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에 속해 있는데, 가정에서는 가족들 가운데는 부모가 지금 목자가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다른 리더들이 또 목자가 되는 거고, 국가에서는 정치 리더들이 목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 큰 문제가 뭐냐면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그죠? 가정의 리더십, 부모의 리더십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이 제대로 되질 않고, 국가, 정치 리더십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위기 가운데 그 리더십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리더들이 왜 실패를 했냐, 무엇이 실패한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죠? 공감 능력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만 돌아봤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만 돌보다가 결국에는 누구의 심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무게가 더 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이 더 있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이건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들의 특징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가 해야 되는 건요, 따르는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게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좀 잘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사랑을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 목자는, 인간 리더들은 그걸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죠? 제대로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못했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주지도 못했고,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맡겨놓은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 길을 잃어서 헤맸고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간 목자들, 인간 리더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찾아오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양떼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양떼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사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3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젠 인간들에게, 인간 리더들, 목자들에게 내 양떼를 맡겨놓지 않고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의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했죠.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됐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와서 지금 이방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보다 그때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답답하고 더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봐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정말 캄캄한 구름 낀 날처럼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날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목자를 세워주시겠대요. 그 목자는 누굽니까?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의 지금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럼 누가 딱 생각나시죠? 다윗의 후손 그러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지금 목수의 아들이 어디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장이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현실이 뭔가,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보게 하신 거죠. 우린 누구죠? 우린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해결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대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사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이분이 원래 목자십니다. 목자가 되신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목자신데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입장을 바꾸신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마가복음에서도 그분이 원래 왕이셨는데 종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처럼. 왕이셨는데 대신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섬기신 거잖아요. 사꾼들은 위기가 처하면 도망합니다. 막 양떼를 돌보다가 돈 받고 돌보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자기 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해 버립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자셨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다는 거죠. 시편 22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시편 21편 1절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2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거기에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나 사자나 개들이 막 으르렁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이 지금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들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는요, 언제든지 그렇게 인간의 그 앞에 앉아서 인간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회를 봐서 인간을 공격하고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실 왜 망하는 겁니까? 결국은 죄와 죄책감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평생을 죄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어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죄와 죄책감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죄와 죄책감 문제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본인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본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는 자유케 되고 우리 안에 평강, 샬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자유와 평강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자유함과 평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완전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인 것을 그렇게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목자가 되신다는 건요, 나의 모든 것을 사실 맡긴다는 겁니다. 목자에게 다 맡기는 거죠. 목자를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목자의 보호하심과 목자가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를 인정한다는 것, 나의 목자,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100% 신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두려움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그분께 내가 온전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답답하고 또 질문도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그분이 선한 목자시라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분을 나의 삶의 목자로, 내 인생의 온전한 목자로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하고 인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꼴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영적인 또 육적인 그런 양식들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요,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시간 사실 조금 더 이렇게 평상시보다 더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길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이 시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들, 기도의 어떤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그분께 맡기고, 또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과 또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잖아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깨진 부분, 우리의 상처 입은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는 것에서 멈추는, 거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이렇게 온전히 나의 삶을 100%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옆에 분들, 또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하며, 또 우리 리더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좀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무엇보다 이 시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음성,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빨리 진정되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계속 학교 못 가고 집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목자 대신 우리 주님만 그렇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같이 이 시간 마음으로 앞에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정말 목자로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하길 원하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하며, 큰 격려를 경험하며, 자유를 경험하며, 기쁨을 경험하며, 그런 평강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등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축복이 저희를 넘어서고 저희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고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행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더 신뢰하며 온전하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더 누리기를 원하며 또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100%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하며 또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마음먹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